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자,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 슬픈 노래, 장송곡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세요. 아름다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을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 시신들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 많은 후진국들이 시신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강에 막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스로와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0명의 군사를 차출해 나가던 그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된다. 즉 10%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예요. 가장 넉넉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엄청난 노래,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7절입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쓴 쑥, 이제 우리는 쑥 좋아하는데 쑥으로 뜸도 뜨고 쑥국도 해 먹는데 한국 분들은 참 대단해요. 쓴 것을 나물로 먹잖아요. 쓴 것을 가지고 김치도 담가 먹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쓴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버려, 던져, 이거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백성들이 우리 계속해서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왕들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조차도, 무리들조차도 성문에서, 그 당시 성문은 법정이었습니다. 법정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던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바르게 재판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들을 이제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른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13절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혜자도 이제 잠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가 말해도 무리들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도 쑥처럼, 쓴 쑥처럼 버려버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전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른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죠. 물론 다 내가 바른 말이다라고 하시는데 좀 어느 쪽은 좀 치우친 말씀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상한 목사님으로 몰아가고 그 목사님들이 행여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거 봐라, 괜히 혼자 바른 척하다가 하나님이 벌 줬다, 당신만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를 치시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잠잠해요. 새로 목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 이것저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목사님들이 할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한 때다, 악한 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타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픈 거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 말씀만 하면 딱 이스라엘 망해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그들이 그랬어요. 유다가 망해갈 때 아무리 예레미야가 정직한 말을 전하지만 예레미야는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 측근 옆에서 인정을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시대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방향을 바꿔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다스리신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바른 말하니까 듣기 싫어요, 어려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쉽고 달달한 말씀만 했으면 좋겠지 어려운 말씀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 사도가 참 마음이 순수해요. 이렇게 답합니다. 6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도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오든지 나라가 어려움이 오든지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그거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 습관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 우상단지를 세웠던 그곳으로 가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사회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비껴가지요, 어떻게 해서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물 서 있는 것 봤어요. 물론 뚝을 쌓고 제방을 쌓으면 좀 저항을 받지만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엔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해서든 흘러갑니다. 공의를 그렇게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생명수와 같이 흘려보내라. 그 물이 이 땅 곳곳 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풀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이 동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우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임을 마음에 새기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사역 일정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싫어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아버지여 낡고 바뀌어져야 할 것들을 바꿔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여름 사역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우리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이 말씀 파일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세속의 때를 벗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 아버지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속에서 죄된 세상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